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감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감사한 것 같이 우리도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3장은 하박국의 기도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내막이 1장 2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진정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요 하박국의 1장 2장을 다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모르고 그냥 이거 따라 잘하지.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 내용이 좋으니까 이 구절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2장을 연결해서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렇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박국 이름은 가슴에 껴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슴에, 이 시대를 가슴에 껴안고 뭔가 하여튼 가슴에 껴안은 것입니다. 하박국을 기록한 이 연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마지막 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 번영을 함께 누렸지만 그 이후에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 말기를 이어서 여호야김 초기 때 활동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하박국은 현실 문제를 안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딱 2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부러지는지 답이 딱 한마디 단어가 나오지요. 강포. 그때 시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포가 심했단 말입니다. 이 강포 때문이라는 것이. 강포는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의 몸을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상대방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치는 그런 찢거나 치는 그것을 강포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하마스가 갑자기 폭격을 했지요. 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 이게 강포입니다. 강포. 얼마나 강포한 이름 자체가 강포하다 하마스 이런 뜻입니다. 하마스. 하박국 시대 때도 이렇게 유대 땅에 이런 강포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들을 포악하게 행하는 이 포악함. 창세기 6장에는 보면 6장 13절에 보면 포악하다 이렇게거든요. 이 포악하다, 강포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강포가 오늘날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애들 학교 어린이들 문제가 이 강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맞았는데 그 때리는 것이 중학교 가서도 한 번씩 만나면 그한테서 맞았대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애가 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정신의 문제가 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애가 이 하나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래 오늘날 학교의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강포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싫어하는 이것을 붙잡고 하박국이 강포로 급탈로 또 공의가 없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서지 아니하는 이런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강포하니까 율법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율법과도 제압이 안 되는 그 율법이 해이하고 이 말은 율법이 마비가 되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재판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지금 현실에 이 시대에 이 현실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리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리 하나님 이렇게 강포로 급탈로 율법이 해이해져서 공의가 서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나라로 국민들로 이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공의가 이렇게 드러내 주시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홍수로 이 강포가 심한 이것을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이요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따져 묻는 것은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였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겠습니까? 인간 힘으로는 이 불공정한 이 현실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한번 봐보세요. 학교 현장도 강포가 심하지만
그 인터넷 댓글 한번 봐보세요. 댓글 이런 거 보면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옛날에는, 지금은 요런 거에 좀 무디져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 하든지 말하든지, 아니야 뭐 지스랑 나는 간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초창기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많습니까? 이 언어 폭력, 이런 거 댓글들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언어가요 너무 난폭하고 이 강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그 말에서 벌써요 우리는요 뭔가 모르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 올리는 그런 거 보고 그런 말이 익숙하게 우리에게 와닿지요.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밟고 막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시대에 그런 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박국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실은 보면 이것이 그러면 어떤 특정인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우리 문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의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강포 시대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다 붙들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남과 싸워서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잘 살아가는 이런 사회로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딱 잡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람은 하박국처럼 이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내라도 똑바로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로 실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땅에 강포가 심한데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답이 무슨 대답을 주셨냐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성경에서는 갈대아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 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내가 준비했다. 지금은 그 바벨론이 지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라크지요. 이라크를 내가 준비해두었다. 그들이 몰려와서 너희 나라 유대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 2개에 대한 답이거든요.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의인을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하박국서 2장입니다. 이 2장은 이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보다 이 바벨론이 더 악한데 하나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선한 백성을 들어서 심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왜 더 높이 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안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악한데 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왜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막 하나님 앞에 원통함이 생깁니다. 억울함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내보다 더 악하고 저 못됐는데 성진도 잘 되고 가진 것도 많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원통하고 그 외침이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예, 하박국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 힘있고 저렇게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 말에 답을 받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강포가 너무 심합니다. 겁탈이 심합니다. 율법이 해했습니다. 공의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질문해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답을 듣고 나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 하니까 심판한다 하니까 나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 유다 의인들을 치료하십니까? 난 도저히 하나님 그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하시는 그것이 너무 원통하단 말입니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받고 싶은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 싶어서 파수하는 곳에 쓰고 성령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내 이 두 번째 질문에 바벨론을 왜 들어 쓰십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성품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는 것이 성루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내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야만 내 시야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이 파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서는 마음, 성루에 서는 마음, 이 마음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응답을 내가 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수를 하려면 밤을 새우지요. 밤샘을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낮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함이 또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파수에 섰다 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밤샘을 내가면서 자기 맡은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파수에 섰다 이 말씀.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4개 이렇게 나오면 4개. 자,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4개 하박국 자기에게, 자, 하박국 자기에게 4개 이 말은 원어로 들으면 내 안에 이런 내 마음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속에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론 육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리라 하고 집중해서 파수대에 딱 서서 성령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그 말씀, 내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딱 들어보니까 2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 뒤에 나오지요. 2절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서 전해라.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명백하게 써라. 우리가 차를 타고 지금 가면서 이렇게 보면 광고판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니까 이거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하게 이렇게 쓰듯이 써라.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이 말씀을 명백하게 써서 남이 내게 주신 이 묵시가 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도록 살아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면서 읽는 자가, 이 말은 이 읽는 자가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불공평한 이 세상,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러는 사람들 많지요. 이 불공평한 이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노가 아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마음에 묵시를 명백하게 써라. 할렐루야. 특히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를 보고 하나님 여기 있네, 살아계시네. 아이고, 갈보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이런 묵시를 우리 마음판에 써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너 속에 이렇게 새겨라. 아멘? 그렇게 하면 2장 3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는 하나님의 정한 계절, 시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도 많이 외쳤어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으면 자,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 말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우리 의인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악하고 강포하고 좀 악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왜 그렇게 우리를 멸하려고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말은요 누구의 종말이 속히 이루느냐 하면은 갈대아인의 사람들, 바벨론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종말의 때가 있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도 종말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 마음만 믿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지 마음만 믿고 지 마음에 있는 말만 하고 지 마음은 자꾸 지 마음에 그만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바벨론 사람들 자기 마음만 의지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내 주장을 너무 세우지 마세요. 내 주장을 한번 내려놓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거든요.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그래서 촉각을 탁 세워야 됩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촉각을 탁 세워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나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봐봤어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좀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능력을 진짜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은 이 땅이 자기 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믿은 때가 많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엄청난 성경에 있는 그 약속과 그 능력을 내가 실제적으로 안 믿고 조금은 믿는 게 있지. 우리는 하나님 능력 믿는다 해도 아주 일부 짧게 믿고 믿는다고 지 믿음이 잘 믿는다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래서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조금 능력 믿는 거 가고 아이고 주님 참 나도 교만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곰곰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보고 내가 그 능력을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진짜 믿고 있다고 보면 정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반드시 있는 그 때를 견디고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내 방법 쓰면 안 돼. 하나님 능력을 다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방법을 써요. 성령의 방법을 쓰면서 쫙 나아가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이 하박국이 이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그냥 가만 두고만 보고 계실 것이며 물론 막 썰어버리든 다 죽여버리세요. 홍수 심판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공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가지. 그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심판하기는 하신다 하는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 더 악한데 더 나쁜 놈인데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좀 잘 안 돼요. 오늘 깨닫고 회개하시고 통해 자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능력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무엇이냐면 악한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바벨론도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이고 바벨론을 들어 쓰는 그거는 그냥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보세요. 답이만 물어본 사람마다 전부 답이 다 다릅니다. 맞지요? 전문가한테 또 묻는다고 또 이렇게 똑똑하다고 또 전문가한테 또 묻는다고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다 답이 다 각각 다 다르고 그걸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적용을 해보면 가부가 걸립니다. 적용을 해보면 아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여인 아니습니까? 헬루증 12회를 헬루증 앓은 그 여인이 병원에도 많이 가서 막 돈도 많이 쓰고 고통을 많이 받고 이런 그 시키는 대로 해봐도 결국은 나중에는 아유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듯이 해도 안 되네 하고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또 하소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하다가 안 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약물 중독에 또 걸리기도 되고 되는 이런 사람이 점점 폐인되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물어서 전문가한테서 물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오지만 그 문제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실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선지자의 기도가 3장입니다. 3장. 자, 이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지.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다 깨닫고 나니까 요 앞전하고 깨닫기 전하고 다릅니다. 자, 깨달은 선지자가 여호와여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따지고 묻고 이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군요. 여호와여 이 부르는 이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 이게 원어가 소문이요. 샤마더라고. 샤마. 그럼 이게 뭐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어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내가 듣고 나니까 놀랬다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내가 들어야 될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나와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렇게 실제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할 말도 이제는 없어요. 뭐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하나님께 들은 하박국 이 내용이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공의를 세워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기도는 사실은 한 절밖에 없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3장 하박국서 3장 자세히 보면 2절 이 한 절밖에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는 한 줄밖에 없어도 돼요. 그 외에는 찬양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하박국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가득하시고 온 땅을 밟으시고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는 조금 짧게 있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구하고 싶은 그 기도 한마디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렇게 하고 난 뒤 16절에 가서 자 16절에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그 말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를 치러 올라올 것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환난 날이잖아요. 지금 멸망받을 그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만 뼈에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고통의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가니까 17절에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지지. 왜냐하면 바벨론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니까 전쟁이 났는데 외양간에 무슨 소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19절에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발은요 앞발은 짧고 뒷발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기에 좋은 사슴발입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은요 좀 힘들어집니다. 왜? 그것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만 붙잡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가지고 나는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 높은 산을 그냥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에 나는 팽지를 의지하고 이 땅을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게 17절 비록 모아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이 고백 찬양 감사 기도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뭣도 모르고 맨날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럴 때 내용도 잘 모르고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전제로 이렇게 전부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감사 찬양이 평소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여러분 다 오자면 눈이 전부 세상에 눈이 다 열리고 눈이 보는 곳으로 다 열리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시야가 다 가려져 있어요.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영혼, 마음, 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받아지게 되는 확신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